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음의 병이 들면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이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병 안 돼요. 별로 병 안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실패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여러분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마음의 병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좀 말씀드리기가, 생각이 틀리면 응답이 별로 없어요. 이 생각 틀린 사람을 고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구원이 잘못 들어가고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빨리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인생의 근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문제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누려서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불신앙이 온 거라니까요. 복음, 여러분 인생의 해답. 그러면 잘 보세요. 인생의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길을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예요. 이거는 반드시 길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잘 들으셔야 돼요. 타지 말라는 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타고 다닐수록 위험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안다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 고통, 공허, 허무가 왜 오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말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낭떠러지 가는데 1km 앞에 가면 낭떠러지인데 길 못 찾아가 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100m, 200m 낭떠러지는 죽게 돼 있잖아요.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의 답을, 인생의 문제의 길을 알려주는 걸 전도라 그래요. 맞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한 번만 체험되면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답 찾으면 누구의 불신앙도 안 들린다니까요. 아, 맞아.
다시 말할게요.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인생이 왜 틀어지고 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아무리 해도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침팬치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에요. 아메바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고요. 우주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 언약이에요. 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적 관계예요. 불신앙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데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내 것을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내 남편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내 부인을 내 가정을 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그거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은 말씀 떠나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언약. 이게 주종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은 현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불신앙이 들 때부터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 묵상하고 말씀 확신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요 여러분 불신앙 소리 별로 영향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사단이 틈더라고. 아니야,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게 돈이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행복이야, 네가 진짜 중요하게 하는 게 가족이잖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걸 떠나는 자체가 불신앙.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끝났잖아요. 맞다니까요. 죄에서 죄사함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체질, 그것이 말씀을 떠날 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는 끝났지만 죄에서 자유했지만 죄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이놈의 공격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공허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허무해서 하는 짓이 여러분 알지요? 중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다 풀렸습니다. 밤거리 우리 저 부산에서 살고 온 우리 저 가정이 있는데 해운대 살았다. 해운대 남포동 부산 서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안양 갔다 왔는데요. 숙소에서 잠을 못 자. 2시 3시까지 술 먹고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대놓고 고등학생들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타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문화가 뭐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온 천지 사방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술, 음란, 음탕, 방탕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천은 시골이라 9시면 문 닫아가지고 그나마 감사해. 여러분 앞으로 제가요 이번 주에 다 복음에 같이 진짜 제가 체험되더라니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 그랬으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텐데. 아니 여러분, 같이 대포 한 잔 마시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맥주 마시는 게 뭔 죄입니까?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피울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산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문제지.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피는 게 문제입니까? 건강만 나빠지긴 하는 거지.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 그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 야, 하나님 전적 은혜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려고. 복음의 가치 점점 타락하고 기독교인들 빠져나가고 청년들 빠져나가고 랩런트 안 되고 가정 무너지는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한 주간 동안 진짜 많이 제게 체험된 게, 복음 아니면 소망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날 구원을 주셨을까? 복음, 이 안에 나오는 구원, 이 구원의 길과 해답을 찾은 나에게 어떤 현장을 가도 이 답을 갖고 있는 자에게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걸 보고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 전도를 오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종교나 율법이나 인본주의나 신비나 이렇게 빠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 구원, 전도가 오해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지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지 진짜 복음, 전도,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 잘못 만나서, 여자 잘못 만나서, 사업 잘못 만나서 계속 그 말 하는데, 그거 아무리 말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 그 답은 아니에요. 시대가 어떻고 코로나가 터졌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IMF 터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6.25 사변 터질 때 그 전쟁보다 더 큰 사건 없었어요. 전쟁 때도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부모님들 열심히 일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돈 모으면 행복해진다, 좋은 가문,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배웠지 복음이면 된다 이런 말을 못 배웠단 말이에요. 복음이면 돼. 네 인생이 복음으로 해야 끝나야 돼. 구원으로 끝나야 돼. 전도로 해야 끝나야 돼. 이렇게 복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도 구원 받아도 전도란 단어를 들어도 아직까지 내가 복음, 기도, 전도, 구원 이 부분보다는 아직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래 살지. 그게 체질돼 있고 각인돼 있거든요. 세상에서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요, 자녀가 결혼할 때는요, 가문 돈 좀 버나, 남편 연봉 얼마고, 복음 하나, 기도 하나, 전도 하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선택한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필이 뭐예요?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세상 문화를 보고 세상 문화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살렸느냐? 못 살렸죠. 그러니까 내피림이 오는 거죠. 바벨탑 성공, 오직 높은 꼭대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자. 바벨 저주가 뿌리죠. 그게 성경 얘기죠. 여러분, 자 본론 들어갈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감각적으로 들립니다. 눈, 귀, 입.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는,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수화로 눈으로 보죠. 그 언어잖아요. 귀는 못 들어도 눈으로 보죠. 이 눈, 귀, 입 세 가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만들어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이,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밖에 몰랐던 애가 크면서
돈밖에 안 밝히고 여자밖에 안 밝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부모한테 그대로 배운 거예요. 부모는 애를 잘 가르쳐 보려고 교육도 하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 따라 그대로 가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 코, 입 감각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생각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그게 복음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게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 여러분 교회당 다니는 거 말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게 뭐가 들어왔느냐? 생각으로 자리 잡힌 게 있어요. 생각으로 자리 잡힌 게 뭐냐면 나만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50이 됐든 60 됐든 70 됐든 나만이 알고 있는 20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누가 상처를 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본래 상처가 있다가 누가 찔러서 상처가 발견된 거죠. 아픈 부위를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눈을 좀 쬐거든요. 쌍수한 게 아니고 눈을 쬐었다고. 여기 다래끼가 나가지고 쬐는데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여기 눈 이렇게 뒤집으면 빨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막 아른아른거려요. 다래끼가 났는데 한두 달 된 거 얼마나 아픈지, 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쪽 눈 가지고 막 운전하고, 그게 봐야 한두 달 된 거라니까.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래된 거.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내한테 와 있는 거. 이 상처가 오래되니까 뭐로 나타나냐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상처가 오래된 게 나타나니까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그죠? 나는 없는데 쟤는 있네. 나는 못 배웠는데 쟤는 똑똑하네. 나는 시집을 이렇게 하는데 쟤는 시집을 저렇게 가네. 나보다 공부 못하고 똥똥같이 했는 애가 시집 잘 가네. 그 시집 잘 간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서 사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로? 상처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래. 뭐로 왔겠어요? 이걸로 오겠죠. 오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에 자리 잡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닭싸움 하듯이 계속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못 참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잖아요. 못 참아.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드는 걸 못 참아. 나도 이게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막 차 끼어들면 18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창문 열고 막 들이받고,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싸움하면 되겠어요. 얻어맞지. 상중이 같으면 싸움하겠나 모르겠는데, 덩치나 크나 뭐 우리 주인 장로님 같이 덩치가 왜요? 이러면 또 사람이 쫄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조절된 겁니까? 말 그대로 좀 상스러운 말이죠. 그 꼴을 못 봐. 기준이야.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이제 나와요. 나만 좋아해야 돼, 저 사람이. 이런 친구 있죠. 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애가 나의 마음을 다 줬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애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아했던 애 말고 요 놈을 어떻게 하든 떼어놔야겠지. 시기 질투, 이게 보통한 문제. 이게 우리 속에 꽉 들어찼어요. 요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면
그런데 뭐든지 미워. 그러니까 뭐든지 밉다고 내가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지. 10가지 중에 8가지가 미워. 그러면 뭐든지 미운 거잖아. 자,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 좌절, 낙심 막 이렇게 일어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열거한 거는 나 자신이 이거 말고 공경하고 예절 바르고 인사하고 좋은 것도 많죠. 그러나 나 자신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할까요?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인생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만나진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혼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가다 보니까 만나지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오래 가냐? 절대로. 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장지는 좋은데 포장하고 있다는 거지. 포장하고 있는 거지. 자기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자기 안에 이런 몹쓸 것들이 있다라고 알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로 포장하느냐?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사람 생긴 걸로 포장하는 거지. 지식으로 포장한 거지. 실제로는 이 사람 속에 내면에 골마 터진 병은 못 고치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아는 복음, 여러분이 받은 구원 도대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답, 진짜 구원이 뭡니까? 구원 하나 받았다, 다 끝났다 하는데 나는 안 끝난 게 뭡니까? 안 끝날수록 포장하는 거예요. 이 포장을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빨리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은 게 복음으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복음의 가치가 진짜 깨달아지죠. 아, 맞다. 내가 왜 전도운동이 안 되는지, 내게 왜 캠프 운동이 안 되는지, 왜 중요한 시간표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드랍되는지, 왜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뒤로 떨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이런 상태로 여러분 잘 산다 안 산다 판단 못 하잖아요.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관이다, 대법관이다, 검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판단 못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지. 맞죠? 자, 여러분 가정에 경제 문제 왔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영적인 문제로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교통사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장난 아니고 계속 문제. 애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 저 영적 문제 보입니까? 아, 저 영적 문제야, 가문의 문제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만 봐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메시지하고 어떻게 팀 사야지 답이 딱 나쁜다니까요. 허감 꺾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 역사를, 내 머릿속에 DNA를 경제로 완전히 돈으로 잡고 있는 사단의 세를 꺾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문제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라면 흑암을 안 꺾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답이 딱 나와야 내 안에 눈, 귀, 입이, 생각이 딱 바뀌어 본다니까요. 자,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을 벌면 900만 원 쓰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저축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1,000만 원 버는데 1,100만 원 쓰는데 그거 1년 되면요 1,200만 원 빚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상태가요, 네 분수를 알아라. 이게요 나눗셈, 꽃셈, 뺄셈 이게 아니라 내 위치와 내 자리를 모르는 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장로님한테 거울을 딱 갖다 댔어요. 무슨 거울이냐? 말씀의 거울을 딱 갖다 댈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데, 나를 내가 말씀으로 투영하기 싫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지. 제가 김금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장로님 진짜 상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본다니까요. 강단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비춰볼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골마 터져 있는 병으로 와 있는지가 보이면 그 말씀이 내게 치유를 시켜본다니까요. 근데 안 보는데 뭐, 말씀으로 거울로 내게 직면을 안 하는데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이라고 넘어가는데 뭐, 절대로 안 돼요. 싸울 건 진짜 싸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싸울 건 진짜로 싸워라.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돼요. 괜찮아요 뭐, 하나님 시간표야.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시간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과 기도와 구원과 전도가 내게 딱 왔을 때,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 사람한테 보여, 이게 보이는 거지.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시간표야. 그거는 완전히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요 깊어져요. 깊어지면 질수록 여러분 잘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안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빠져나온다니까. 마음에 생각에 자리 잡은 게 그렇게 빠져나옵니까? 내 인생이 주인된 게 안 빠져나옵니다. 안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면 못 빠져나온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가? 답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치유, 정신 치유, 영적 치유,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라니까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절망입니까? 오히려 절망적인 것이 오히려 빛이 밝아질 수 있다니까요. 대충 희미해.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 없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아 이게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 영적인 문제로. 근데 조금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10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늘 염려, 불안 이런 속에 잡혀있다. 늘 미래가 걱정된다. 감사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 당한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 랩런트하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한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일단 남 밑에 있지 못할 체질 갖고 있고, 남에게 배울 자세 없고, 성실, 근면, 그리고 남이 일 시켜서 한 가지 시켰는데 세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체질, 그거부터 고쳐라. 그거부터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경제 안 따라온다. 그리고 계속 이겨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렇게 되면요 이게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계속 이유야. 핑계야. 형편 어려운데 뭐 합리화야. 우리 청년들 일 잘해야 됩니다. 명지혜 권사님 알았어요? 김천양 권사님 알았어요? 일 잘해야 됩니다. 일. 미리 나가서 청소해놓고 애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사장이에요. 주장놈이 연세가 있어도 제가 사장이에요. 주장놈님, 주장놈이 아니지, 주부장님, 주이사님, 일을 이렇게 하십시오. 사장이 이렇게 했어요. 잘못된 오다를 줬어요. 주이사님이, 사장님 그거는 안 되고요. 저렇게 안 돼요. 그 자체가 벌써 사장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들을 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장이 틀린 오다를 줬을 때도 내가 실천을 해보고 실행을 해봅니다. 안 된 걸 가지고 가서 결과물을 가지고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때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이 압니다. 그때 압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지시를 하는데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그 사람이 사장이 쓰겠어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 안 써요. 경제 따라와요?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어느 직장 가가지고 오래 못 견뎌요. 내가 그거부터 바꾸라 그랬어요. 복음, 기도, 전도, 구원,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거부터 바꾸지 않고는 경제 절대로 안 따라온다. 그리고 300을 벌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딱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쓸 것만 쓰고 저축할 수 있는 거, 그 경제관 없으면, 자, 잘 들으세요. 경제관념이 없으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복음, 구원, 전도, 이게 내한테 딱 들어와야 그때부터 생각이 딱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구원이 희미하고 전도라는 게 희미하고 기도가 희미하니까 생각하는 관, 이게 모든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갈등을 계속하고 살아요. 새로운 만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봐봐요. 새로운 만남 계속 해가요. 되겠어요? 지쳐요. 있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 못하는데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요? 있는 가정에도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절대로 안 되네.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 아버지 삼촌 죽는 거 보고 지가 죽겠다 해서 나왔지, 믿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보죠. 의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가 보죠. 애굽에서 마누라 뺏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임지는 걸 봤죠. 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내 식솔, 내 가정,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기근 왔어요. 마침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더라.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 뭐 먹고 살아? 귀에 들리죠. 입에서 뭐예요? 가나안 갈대우에서 괜히 나왔지 말하죠. 이게 심장을 파고 폐부를 찌르죠. 애들 말하는데 쟤들 굶어 죽겠다. 내려가자. 아버지의 결단,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 언약, 말씀과 떨어지는 마음의 치유가 왜 안 일어날까요? 근본으로 찾아가야 돼요. 마음에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아무리 여행, 휴가, 아무리 좋은 거 막 해보세요. 진짜를 못 찾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계속 병 들어가요. 하면 할수록 짜증나요. 이제는 그게 한계 와요. 갈등하다가 오는 게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왔을 때 절망도 해보고 낙심도 해봤는데 진짜로 한계 왔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왜 극단적 선택하고 극단적 행동을 할까요? 부모 봐도 어른 봐도 학교 교육을 배워도 안 되겠구나. 그럴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모든 사람 사건 상황이 늘 갈등하는 사람이야.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안 본다는 거지. 이게 발판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내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다라고 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번 주에 다락방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늘 사람하고 부닥치냐? 이 메시지 꼭 들어야 돼요. 장로님 보내줘야 돼요. 계속 부닥치냐? 나를 바꾸라. 어디 가도 계속 된다 그거. 나를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 내 기준, 내 틀 가지고 사람 보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체질이죠. 자,
마음 치유하는데, 마음을 치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에 뿌리 내린 게 뭔지, 체질되어 있는 게 뭔지.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불신앙. 이것 때문에 쫄따구들이 따라와요. 불신앙의 쫄따구가 뭐예요? 염려, 불안, 두려움 와요. 여러분 이 복음 해도요, 자기 생각할 때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리스도 전도해도요,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와요. 불신앙 와요. 왜요?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여러분 남편은 불신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교회는 나와도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러분이 말씀 잘 따라와 보세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영적 문제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영적 문제가 딱 보이고요. 진짜로 흑암 꺾어야 되겠구나. 흑암만 꺾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흑암의 역사를 꺾어버려야 된다. 즉시 꺾으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불신앙은 즉시 꺾어버리니까요. 남편이 여러분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불신앙을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맞장구 쳤다.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왔죠. 뿌리가 체질됐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도전해라. 뭘 도전하라? 흑암 꺾어라. 내게 영적 문제라면 그리스도로 흑암 꺾어라. 여러분 일에 있어서 영적 문제 아니라면 그리스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영적 문제 배후에 있습니다. 흑암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답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전도 안 되는데 문제의식 없답니다. 내게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데 문제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우리 가정하고 가문하고 저는 문제 전혀 없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지.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 사실 못 보게 하죠. 자, 그럼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해야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안 가서 은혜 대빵 받아요. 토요일 나올 때, 주일 나올 때 막 기대돼요. 한 주간에 말씀 딱 내려오면요, 그 말씀을요 내 아는 사람한테 다 전달하고 막 말하고 팀사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역자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막 감동받아. 이런 체험들이 한 번씩 와야 돼. 그거를 한 번씩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지속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근본이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돼. 치유 방법. 자, 말씀에 묵상을 하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현실 놓고 원망하고 상황 놓고 핑계대고 탓하고 이유대고 막 이래 안 해요. 내 현실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주권이고 전적인 계획인데 감사가 딱 나와요. 진짜예요. 내가 우리 상준이하고 지경이한테 네 지경을 넓히려고 제천에 왔으니까 제천에 왔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한 몇 개월 동안 못 찾았어. 근데 어느 날 좀 찾은 것 같아.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 은혜 받으면 카톡 온다니까요. 은혜 못 받으면 카톡 안 와요. 카톡 안 하는 인간들 잘 들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깨달아지고요, 이제 어디 가도 진짜 영적 상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란 말은 아니야. 어디 가도 그 말이 중요하잖아. 어느 현장을 가도
내 영적 상태가 살려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 하란 말은 아닌데 진짜로 내 문제에 답을 주고 이 내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 만났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답이 안 나거나 좀 자존심이 세거나 아니면 상처가 많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좀 겸연쩍거나 소심하거나 뭐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안 그래 돼 있어. 아무리 소심한 누구죠? 삭개오도요. 키 좀 땅따리하고 키 작은데 세리장이야. 아무리 소심한 세리장도요. 그 키 작은 것이 상처가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아버려. 치유돼 본다니까요. 치유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들어갔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가 키 작은데 예수님 앉은 키하고 비슷한데 앉아 일어나가 뭘 앉습니까? 내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 안 했는데. 진짜 감사는 말 안 했는데 나와. 감사해라 그래 감사하는 건 아니야. 말 안 했는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진짜 뻔뻔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건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경제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 구원, 기도, 전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다 이해 안 된 거예요. 놔두질 않을 거예요 제가. 왜? 계속 그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를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 싫으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들면 안 된다. 누구 좋아하라고? 이놈 새끼 좋아하라고. 이 새끼 이거. 이놈 새끼 이거. 사단 좋아하라고. 사단이 경제 계속 문들 때 영적 문제를 안 봐. 내가 머리 굴리는 게 영적 문제를 안 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영적 문제를 보여야 복음의 가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야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돼. 이게 딱 깨달아져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치유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은혜 감사를 체험한 사람 치고 내 과거가 내 상처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간증이 딱 됩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 자체가 전도입니다. 너 나 알지? 그게 전도입니다. 너 나 알지?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후배 한 놈이 있는데 한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거는 내만 보면 이래요. 와 진짜 봉아 형님은 진짜 너무 상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진짜 이러면서 복음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거 여기가 칭찬이가 내가 여러분 나를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진짜 형님 야 진짜 복음이 그 말은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내 과거 내 상처를 통해서 그 친구가 그 후배 목사가 나이는 후배인데 동기인데 그 후배 목사가 복음이구나. 뭐 생각하겠어요? 그래 맞아. 행위, 선행, 구제, 노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거야. 복음 아니면 안 돼. 이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마음에 깊이 병들어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요 항상 걸림돌 됩니다. 그게 늘 여러분 누르고 있는 거지. 돌로 누르고 있는 거지. 고추 담글 때나 가지 담글 때나 돌로 눌러놓으면 되는 거지. 된장 돌로 눌러놓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늘 불신앙의 돌로 눌러놓고 있다. 그거 반드시 그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은 보여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을 자기 목숨을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게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영적인 문제야 깨달아지는 순간, 진짜입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흑암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확 떠나가고 꺾이는 게 느껴집니다. 귀신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짐이요, 도전하고 응답받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병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쫙, 말씀으로 쫙 쪼였고 암덩어리 드러내버려요. 치유돼본다니까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좋아해.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해. 막 같이 살고 싶어 해. 지경이 친구가 서울 사는데 제천 내려갈까 하면서 그런다니까. 내려오지 마라. 거기 있어라. 지경이 같은 친구 없나 힘들다. 아니 오늘 뭐 영상 또 볼 수 있겠지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음식점 요 봉양 가다 보면 모든 연예인 와 있는 음식점 알아요? 산아래인가? 우리 한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거기 갈 테니까 예약 좀 하라고 갔거든요. 1시간 반 기다리래. 그때 전화했어. 목사님 도대체 못 먹겠습니다. 들어봤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나와봤다니까. 그 더운데. 근데요 사람 11시 반부터 오픈을 하는데 9시 반부터 9시부터 와서 기다려. 표 붙잡고 그 한 끼 먹으려고. 내가 그 뒤에 탁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 봐라 저거. 봉양 꼴짝꼴짝 들어가지고 산아래 식당 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해답 갖고 있다. 의사, 변호사, 검사 엄청난 권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못 주는데 여러분 다 갖고 있다. 내비게이션 길 가르쳐 준다. 여러분이 귀하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에 큰 짐, 그 눌려있던 그 짐, 그리고 골마 터진 병,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가서 진짜 갑자기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불이 나올 때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즉시로 귀신이 떠나니라.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70제자 세워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